성령님이 이 시간 운행하시고 우리 입술을 주관하셔서 여러분들의 격려가 그리고 여러분들의 위로가 주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우리의 삶을 바꾸는 하나님의 선물이 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해 주셔요. 분명하게 얘기해 주셔요. 사랑으로 말해 주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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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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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1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고요. 설교의 제목은 고개를 들게 하는 하라쉬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죠? 하라쉬. 저도 솔직하게 고백하면 설교 준비하기 전까지는 누가 하라쉬라고 써놨으면 이게 뭔가 싶어서 뭘 찾아야 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 말을 모른다고 해서 부끄러워하실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설교를 듣고 나서도 모른다면 그건 제 책임입니다. 고개를 들게 하는 하라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겁니다. 지난주 말씀 생각나시나요? 우리가 스가랴 말씀을 지금 계속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이셔. 스가랴만 보라고 준 꿈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에요.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계시를, 이 환상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데 이 환상을 보고 들어야 되는 사람들은 명확합니다. 계속 몇 주에 걸쳐서 말씀드렸죠. 다리오 왕 2년 6월, 다리오 왕 2년 11월 24일 그렇게 날짜까지 딱 명토 박아서 얘기하는 거 보면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은 분명합니다.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황폐한 땅에 와 있는 사람이에요. 황폐한 땅, 무너진 곳에 사는 사람들이 뭐 한둘이겠습니까마는 무너진 땅에서 소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고레스가 돌아가라, 이제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도 된다라고 길을 열었을 때 모든 뿔뿔이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몽땅 다 고향으로 돌아온 건 아닙니다. 거의 70년이 지났으니 자기들 나름대로 삶의 터전이 있어요. 그러니 고향으로 가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향으로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좀 더 고향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좀 더 뭐랄까 삶을 뭔가 의미 있는 것에 바치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렇게 의미 있는 삶을 살려는 사람들이 왔으면 환경이 좀 좋아야 될 텐데 그렇지는 못해요. 여전히 황폐한 곳이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적대적이고요. 그리고 내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환경도 나에게 그렇게 좋은 대접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꺾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쩔 줄을 모르고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고요해진 사람들입니다. 지난주 생각나시나요? 말들이 달려요. 다리오의 왕, 다리오가 보내는 말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보내시는 말들이. 왜? 여호와가 다스리기 때문에 말들이 달립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에게 보고가 들어가죠. 땅이 평안하더이다. 땅이 정온하더이다. 고요합니다. 고요하다는 말은 이중적으로 슬퍼요.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소명을 가지고 왔어요. 하지만 그 황폐함과 어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냥 고요합니다. 그 슬픔에서 고요한 거예요. 낙담에서 고요한 거예요. 그러니 절망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늘을 흔드시겠다고 그러셨어요. 열왕을 엎으시겠다고 다리오 왕 2년 7월 그리고 9월에 말씀하셨는데 별일이 없어요. 왜? 그 악한 힘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렵게 하고 무너뜨렸던 것들은 여전합니까? 하나님이 흔드신다고 하셨고 엎으신다고 하셨는데 11월이 되도록 아무 일이 없죠. 고요하고 평안합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사자는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면서 애통하며 중보하는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 자신을 위한 기도는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위해서, 유다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기도는 응답됩니다. 여호와께서 바로 응답하셔요. 응답하시는 응답은 그 고요와 평안을 깨는 것이 다른 폭력적인 방법으로 깨지 않으셔요. 선한 말, 위로의 말씀으로 그 고요함을 깨뜨린답니다. 고요함을 깨뜨린다는 건 그러니 두 가지겠죠. 하나는 주저앉아 있던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게 지내던 모든 악한 힘들, 그것들을 뒤집으시는 일입니다. 오늘 두 번째 환상이에요. 두 번째 환상에서는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죠. 그 열 왕들을 어떻게 엎으시는지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질투하도록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못살게 굴고 짓밟고 오늘 본문을 보면 고개 들지 못하게 했던 그 모든 열 왕들에 대한
그 심한 진노를 이제 어떻게 펼쳐내는지 우리에게 보이시는 겁니다. 여러분 보셔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힘들을 어떻게 엎어버리는지 잘 보십시오. 오늘 환상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우리 소명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우리도 소명이 있습니다. 여기 스가랴와 함께한 사람들은 어떤 소명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습니까? 성전을 지으려는 소명이에요. 이 환상이 우리에게도 주어진 말씀이 되는 이유는요, 우리도 소명을 갖고 왔어요. 그것도 다른 소명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소명을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저거죠? 증인되는 교회, 증인되는 삶입니다. 우리가 2023년, 적어도 올해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은 2023년 한 해만 아닙니다. 우리에게 증인되라고 하셨어요. 증인되는 삶.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거 하나님 좋으라고, 교회 부흥하면 담임 목사만 좋겠지. 아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쪼잔한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증인되는 삶이라는 건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하나님을 증언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증거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셔요. 하나님은 위대하셔요. 무엇으로도 그 빛을 내어 보일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빛이라고 어떻게 증거하겠어요? 여기다 LED 50W로 되겠습니까? 반딧불 모아서 반딧불은 아름다운 그걸로 되겠어요? 하나님의 빛, 그리고 그 생명, 그 은혜, 그건 어떻게 증명합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유일하신, 가장 위대하신, 그리고 정말로 생명이 충만한 그분을 증거하는 방법은 그냥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내가 증인으로 산다는 것, 그래서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한다는 것, 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사는 것, 내 안에 그리스도가 가득할 때 그것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증인되라고 하셔요. 그러면서 니들이 알아서 잘해봐라 라고 하지 않으시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요. 물 붓듯이 부으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그 빛으로 가득 채우셔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니들이 알아서. 아니요, 이는 내 빛이 내게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임하였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빛을 증거하려니 빛이 오셔야 돼요. 그 생명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부르셨으니 그 생명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너희에게 증인되어라 라는 그 삶을, 그 소명을 여러분 기쁨으로 받으십시오.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채우시겠다는 사실은 약속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명령이에요. 그것이 소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스가랴서의 사람들이 성전을 짓는 것처럼 우리도 결국은 증인이 된다는 건 성전을 짓는 거예요. 거하실 처소입니다. 오셔야 되죠. 오시면 거할 처소가 필요해요. 어디에 거하실 겁니까? 내 몸에 거하실 거예요. 나에게 거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실 겁니다. 2023년, 아니 올 한 해뿐만 아니라 평생에 우리가 품어야 되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 하나는 내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 우리가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그 소명을 갖고 있지만 스가랴와 그 백성들처럼 우리도 황폐한 곳에 있어요. 부족하고 못났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못살게 구는 여러 가지 힘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셨는지, 그러니 그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보이시는 환상입니다. 여러분들 이 환상을 여러분들의 환상으로, 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에게나 주시는 건 아니에요. 황폐한 땅에서 소명이 뭔지 아는 사람들, 이걸 어찌 해야 되나 라고 고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환상이 보입니다. 18절입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 즉 네 뿔이 보이기로, 뿔이 4개가 있습니다.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이나 할까?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해친 뿔이니라. 먼저 환상은요, 오늘 환상은 아주 간단합니다. 뿔이 4개가 보여요. 4뿔입니다. 아니 뿔 4개가 뭡니까? 라고 물어요. 근데 꼭 물어볼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뿔이라는 게 뭔지는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좀 압니다. 성경 시대도 그렇고 우리도 뿔 그러면 그냥 드는 느낌이 있어요. 뿔은 강하죠. 뿔은 강해요. 힘이에요. 권력이에요. 뭐 성경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뿔을 드신다고 그러죠. 한나가 노래요. 내 뿔을 드신다. 아니면 한나가 사무엘상 2장 10절인가요? 왕이 택한 왕, 하나님이 택하신 왕, 그 왕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뿔을 드소서 그러면서 뿔이라는 건 힘이에요. 능력이에요. 그리고 권세입니다. 4개의 뿔, 4개의 권세와 힘이 보여요. 그런데 그 힘과 권세는 그냥 중립적인 힘과 권세가 아닙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그리고
또 예루살렘을 해친 뿔입니다. 해쳤다는 게 해하다, 이가 아니고요, 어입니다. 머리를 풀어 어이, 해치다 할 때 해치다. 그러니 유다와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흩어버린 거예요. 해쳐버렸어요. 다 찢어 발긴 거예요. 뿔로 그냥 치받아서 쫓아낸 거예요. 그냥 엉망을 만들어 놓은 그 뿔입니다. 엉망을 만든 그것은 뿔이에요. 힘 있는 거예요. 그러니 힘과 권세, 그리고 그 공격적인 것으로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흩어버린 그런 뿔입니다. 그 뿔은 뒤에 보면 21절에 보면요, 내가 가로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며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 뿔들이 유다를 해쳐서 사람으로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며. 이 뿔이 한 일은 두 가지죠.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흩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합니다.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한다는 건 전쟁의 의미가 있어요. 짓밟아 버리는 거죠. 여러분들 그 그리스 시대 방패 같은 거 보면요, 헤라클레스가 메두사인가요? 이런 걸 이렇게 머리를 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짓밟고 있습니다. 밟고 있는 그런 거 있어요. 머리를 꼭 자르지 않아도 이렇게 발을 밟고 있습니다. 고개 못 들어요. 왜? 패배했기 때문이요. 성경에도 보면 사사기 8장에 보면요, 미디안을 기드온이 이겨요. 그 다음부터 뭐라고 돼 있어요? 미디안이 고개를 들지 못하더라. 얼마 동안? 40년 동안. 그래서 그 땅에 평화가 왔다고. 미디안이 고개를 들지 못하는 건 기드온이 짓밟았기 때문이에요. 기드온이 승리했기 때문이에요. 시편 82편인가요? 82편 보면 또 무슨 말씀이 있냐면요, 적들이 머리를 든대요. 적들이 머리를 든답니다. 왜? 지들이 이겼기 때문이에요. 죄송합니다. 83편입니다. 83편에 보면 적들이 머리를 든대요. 고개를 든다고. 이렇게 두면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뿔들은 뭘 하는 거예요? 헤쳐놔요. 그리고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 뿔이 몇 개가 있대요? 4개가 있답니다. 사람들은 궁금하죠. 그러면 이스라엘과 유다를 힘들게 만들었던 나라, 네 나라는 어딜까? 그 나라를 찾으려고 애를 쓸 필요는 없어요. 여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네 나라가 뭔지에 대해서 따로 힌트를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4개라는 건 중요해요. 어쩌면 사방일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만들었던 힘들, 그들로 고개를 들지 못하게 했던 그런 강력한 폭력들,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사방에 있습니다. 자, 그것들을 지금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환상과 이 말씀을 지금 보고 듣는데요, 여러분들도 뭐 하셔야 돼요? 그 네 뿔들을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을 넘어뜨렸던 뿔들을 봐야 됩니까? 아니, 그럴 필요는 없죠. 저와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고 흩어놓고 그리고 짓밟아 고개 들지 못하게 하는 그 뿔들을 보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이시는 환상이요, 바라는 거죠.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게 무엇이에요?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힘이 뭡니까?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는 것들이 뭡니까? 여러분들을 그냥 찢어 발겨놓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찢어 발기는 게 뭡니까? 삶을 그냥 산산조각이 나게 만드는 것들이 뭐죠? 내 삶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산산조각이 나게 만드는 것들은 뭡니까? 그 힘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아마 사람들마다 그 힘들, 그리고 그 권력들이 다를 거고요. 어쩌면 교회마다 그 어려움을 가져다주는 힘과 권력이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힘과 권력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막는 게 그냥 시어머니일 수 있어요. 시어머니가 힘으로 나를 찍어 누르는 거죠. 시어머니가 나 교회 가지 못하게 하는 거. 기도하면은 막, 요새는 그런 분 없으시죠? 그렇게 할 거예요. 아니면 우리 사장님이죠. 아니면 그것도 아니라면 다른 것들일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다른 성도들은 또 얘기가 달라요. 이것이 아니라 정말로 신앙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생명의 위협이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도 예배드리는 그 장소에다가 폭탄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던져요? 예배 못 드리게 하려는 거죠. 그 힘이에요. 그 권세요. 그 뿔들입니다. 정말로 수십 명이 예배드리다 죽어가요. 한 해에도 그런 사건이 몇 건이 있는지 모릅니다. 신문에 나니까 그렇지. 신문에 나기도 어려운 저 어디 산골짜 아니면 저 외딴 곳에서는요, 정말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지금도 죽어가는 그 힘들, 그 뿔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을 가로막게 하는 거예요. 모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과 선행을 격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과 용기로 살아가는 것들을 가로막는 힘들입니다. 그 힘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분명히 먼저 보셔야 되는 건 내 뿔들이에요. 도대체 내 삶을 넘어뜨리는 게 뭘까? 우리를 고개 들지 못하게 하는 게 뭘까? 여러분들 고개 들지 못하는 건 짓밟히는 거예요. 완전히 쳤기 때문에 고개를 못 듭니다. 여러분들 고개 못 드는 사람들 지금도 많아요. 왜 고개를 못 들죠? 수치 때문에 고개를 못 듭니다. 내 인생의 실패 그리고 그 수치가 나로 하여금 고개 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나를 실패하게 만들었던 건 힘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뿔은 여전히 생생합니다. 그러니 나는 고개를 못 들어요. 내 인생의 실패와 수치로 고개 못 드는 사람들, 그래서 좌절해서 고개를 못 들어요. 좌절이라는 이름의 뿔들이 우리 앞에 있어요. 슬픔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렸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생생하게 우리 앞에 있어서요, 우리의 목을 밟고 있는 거예요. 고개 못 듭니다. 실패, 수치로 고개 못 드는 사람들, 좌절 때문에 고개 못 드는 사람들, 아니 어쩌면 정말로 지쳐서 탈진해서 고개 못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하는 거죠. 가난해서 고개 못 들어요. 지쳐서 고개 못 들어요. 아파서 고개 못 들어요. 내 삶이 무너져서 고개 못 들어요. 뿔들은 뭡니까? 우리의 삶을 고개 들지 못하게 하는 그 힘들이에요. 그것들은 사람들마다 다릅니다. 교회마다 달라요. 하지만 오늘 환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말, 그것들 분명히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들 보지 않으면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먼저 보셔요. 도대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짓누르는 게 뭔지 그것들 보십시오. 내 뿔이 뭔지 보셔요. 그것들 분명히 보시고 그리고 그 다음 환상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자, 우리를 짓밟고 흩어놓고 고개 들지 못하게 하는 그 뿔들이 보이신다면 그 다음 보게 하시는 것은 20절입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공장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20절이 좀 이상해요. 공장 4명을 보이신대요. 공장을 4명이라고 그러나 공장은 4개라고 그러는 거 아닌가? 여기 여러분, 이 공장은요, 남동공단에 있는 그 공장들, 그 공장이 아닙니다. 이 공장은 뭔가를 만드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뭐죠? 공이죠. 공장입니다. 장인할 때 그 장자예요. 공장입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쓰셨습니까? 뭐 번역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 개역개정, 조금 나중에 나온 성경들, 우리 성경에는 지금 우리 교회가 보는 개역 한글에는 공장으로 되어 있고요. 아마 개역개정에는 대장장이로 되어 있을 겁니다. 4명의 대장장이가 온대요. 공장보다는 무슨 뜻인지 그냥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대장장이라는 번역은 그렇게 우리한테 유리하지 않아요. 유익하지 않습니다. 아예 모르는 말, 공장을 놓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 여기 개역 한글은 공장으로, 개역 개정은 대장장으로 번역한 히브리 말이 오늘 설교 제목에 있었던 그 하라시입니다. 하라시예요. 하라시는 어떻게 쓰이냐면요, 출애굽기에서 참 많이 나옵니다. 뭐냐면 28장 11절에는 보석을 새겨요. 돌에 뭔가를 새기는 사람, 그게 하라시예요. 돌에 뭔가를 새기는 사람 하라시입니다. 또 35장 33절에 보면요, 나무를 또 새겨요. 보석을 깎아서 보석끼리 딱 이렇게 보석을 어디다 앉혀놓죠. 이런 것들 다 뭐야? 하라시입니다. 이사야서 40장 보면 또 목공이에요. 나무로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라시라는 이야기는요,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 다 뭔가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나무로 만드는 사람들, 때로는 돌로 만드는 사람들, 어쩌면 철 이런 것도 들어갈 거예요. 왜? 보석을 뭔가 앉히려면 그 쇠 같은 것들도 필요하겠죠. 하라시는 그러니 뭐라고 이해하시면 좋아요? 기술자예요. 장인들이에요. 이 사람은 뭔가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하라시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어요. 오케이, 하라시가 뭔지 알겠어요. 공장이라는 뜻이 뭔지 알겠어요. 근데 여기 뭐라고? 공장 넷이 온대요. 공장 넷? 아니, 여기는 지금 뭐가 있는데요? 뿔 넷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공장 넷입니다. 4대4로 가져다 놓은 거 보시면 뭔가 여기다 붙이실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공장입니까? 여기 뿔들은 이 나라를 흐트러뜨리고 고개 들지 못하게 했던 강력한 힘이에요. 근데 여기 맞상대로 가져다 놓은 거는 공장 4명, 하라시 넷입니다. 질문이 생기는 거죠. 당연히 물어봐야 됩니다. 스가랴가 묻습니다. 20절부터 이어서 읽겠습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공장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가로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이 사람들은 뭐죠? 왜 여기 난데없이 공장, 여기 왜 하라시 넷이 옵니까? 여기 지금 뿔 넷이 와 있어요. 해치고 고개 들지 못한, 어쩌면 헤라클레스처럼 우리를 짓밟고 뭔가 전리품을 들고 있는 이 뿔들 앞에 왜 공장, 하라시 넷이 옵니까? 그런데 이 질문 잘 들어주셔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뭐하러 왔나요? 여기 지금 오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지금 뭔가요? 왜 뜬금없고 난데없이 하라시 4시 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이 뿔 앞에 왜 이 하라시 4시 옵니까? 보이는 거, 오는 게 좀 달랐으면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딱 오는 게, 여러분 혹시 무협지 좋아하시나요? 그래서 의촌 도룡기, 그래서 의천검 들고 있는 황용이가 오고, 아니면 도룡도 들고 있는 곽정희가 딱 오면, 오 그래, 의천 도룡기, 의천 도룡검, 그걸로 어떻게 하겠구나. 하지만 여기 오는 건 하라시예요. 무슨 마동석 이런 사람들, 무슨 어벤져스가 다 와야 되죠. 아 그러면 이제 한판 붙겠구나. 뭐 그렇게 생각이 돼요. 아니 그게 아니면 힘으로 안 되면 지략으로 하겠다. 그러면 뭔가 제갈공명처럼 생긴 사람이 부채 하나 탁 들고 오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혜로 어떻게 하시겠구나 라고 예상할 수 있어요. 근데 뭐야? 하라시들이 옵니다. 대장장이가 와요. 목수가 와요. 석공들이 옵니다. 이건 도대체 뭔가? 그것도 아니라면 하나님 여제는 한번 보이신 적 있으셔요. 엘리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 불말과 불변거 보여주시면 돼요. 그거 딱 보이고 아무리 이 뿔들이 강력해도 내 뿔 사방에서 온 그 힘센 그 아주 공격적이고 포악하고 힘센 권력, 이것들 니들은 다 죽었다. 하나님의 불말과 불변거가 이제 오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이지 않으셔요. 도대체 짐작이 잘 안 갑니다. 그것도 안 된다면 무슨 만수르씨, 미스터 만수르, 아니면 미스터 빈살맛이죠. 하나님께서 돈으로 해결하시려고는 우리가 뭔가 추측할 수 있어요. 아니 정말로 그것도 아니라면 하다못해 좀비라도 보내주셨으면 좀비로 어떻게 하시겠구나. 그런데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뭐예요? 하라시가 옵니다. 그러니 물을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 뭐 하러 오는 겁니까? 이 사람들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대체 하나님을 향해서 뭐 하시자는 겁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요. 이 환상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각본을 다 짜셨죠. 여기 그 4뿔을 가져다 놓으시고 4명 갖다 놓으시는데 지금 하라시를 가져다 놓으신 거예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여, 대체 뭐 하시자는 겁니까? 라고 어쩌면 조금은 건방지게 아니면 실망해서 물을 수 있어요. 하라시. 대답은 어떻게 임합니까? 대답을 해줘요. 이 하라시가 이 일들을 한답니다. 일단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한대요. 21절입니다. 내가 가로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며 거침없이 대답하십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거침없는 대답이요. 그리고 조금은 뻔뻔한 대답입니다. 그 뿔들이 유다를 해쳐서 사람으로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며 이 공장들이 와서 이 하라시, 복수가 된 하라심입니다. 이 공장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뿔들을 두렵게 한답니다.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해친 열국의 뿔을 떨어뜨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뭐 하는 거야? 이 공장들, 이 하라시들이 이 뿔들을 겁먹게 할 거예요. 그냥 겁먹게 하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이 뿔을 어쩌면 들어서 집어 던질 겁니다. 뿔을 뽑아버릴 거예요. 뿔을 잘라버릴 거예요. 이 모든 권세를 다 집어 던지는 건 누가? 이 하라시들이, 이 사람들이 할 거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이시는 환상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먼저 이 이야기를 마음에 담아 두셔야 돼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라시들이 이 일을 합니까? 그래도 먼저 믿는 사람들, 그래도 하나님이시니 여기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겠네요. 하나님이 하라시를 통해서 이 뿔들을 꺾으시겠군요. 그러면서 이해를 하려고 해요. 이해하는 방식은 하라시를 그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이건 다리우 왕이겠지.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페르시아 왕 다리우를 통해서 뭔가 이스라엘을 도움을 주시는구나, 이스라엘을 못살게 굴었던 것들을 다 짓밟으시겠구나 라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짧아요. 왜? 이 환상은 스가랴에게만 주신 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때만 성전을 짓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도 성전을 짓고 지금 우리도 폐허에 있기 때문에 이 하라시가 다리오다라고 말하는 건 너무 작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하냐면요, 이 하라시는 뭔진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사람들이구나.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이 뿔들을 꺾으시겠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는 거라고. 그러니 하라시에 대해서는 그냥 가로하는 거예요. 뭐가 됐든지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열국을 엎으실 겁니다. 그건 아멘이요. 맞아요.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환상을 그냥 그렇게 아주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누군가를 사용해서, 하나님은 능력과 지혜가 많으시니 어떻게 해서라도 반드시 그 열국을 심판하신다, 그렇게만 이 환상을 보기에는, 그리고 이 말씀을 듣기에는 우리는 조금 억울합니다. 왜? 여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거보다는 좀 더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하라시는 뭡니까? 오늘 이 환상이 언제 임했는지 우리는 알아요. 다리오 왕 2년 11월 24일 밤입니다. 다리오 왕 2년 11월 24일 밤 스가랴가 본 환상이요. 스가랴는 시온, 지금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날에 11월 24일 낮에, 아니 그날 낮뿐만 아니라 그 전에 최근에 이 스가랴는요 수많은 하라시들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하라시들을 봤어요. 그날 낮에도 석공들을 봤어요. 그날 낮에도 목공들을 봤어요. 뭐하는 사람들?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9월 24일서부터 그 영화의 전에 지대가 놓아졌어요. 터가 다 깨졌어요. 그때부터 석공들은 몸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뭔가 목수들은 뭔가 뚝딱거리기 시작합니다. 스가랴는 하라시를 봤습니까? 예, 하라시를 봤습니다. 어쩌면 이 4명의 하라시의 얼굴들을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았을 때면 이 사람 스가랴는 그 4명의 얼굴이 어쩌면 자기가 아는 얼굴일 수 있어요. 내가 오늘 낮에 보았던 석공이요, 묵묵하게 그 무거운 돌을 캐내서 그거 짊어지고 오는 석공의 그 얼굴이에요. 누가 오냐고? 하라시가 오고 있어요. 4명은 석공이에요. 내가 오늘 낮에 봤던 그 석공이에요. 그 하라시예요. 그걸 나에게 보이신 거예요. 스가랴는 하라시를 봤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뭐라 그러셔요? 이 하라시들이, 이들이, 이 공장들이, 이 목공이, 이 석공이, 이 기술자들이 이 뿔들을 두렵게 할 거라고, 이들이 이 뿔들을 꺾어낼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 하라시는 누굽니까? 성전을 짓는 하라시들이에요. 성전을 짓는 사람들, 성전을 짓는 하라시가 세상의 뿔들을 꺾을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는 성전을 짓습니까? 예, 성전을 지어요. 내 몸이 성전이에요. 내 몸을 지어가는 거죠. 내 몸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그 하라시들, 내 삶이 거룩해지는 것으로 세상의 뿔이 꺾입니까? 예, 지금 하나님은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뿔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분노하십니까? 우리를 해치고 우리를 고개 들지 못하게 하고요. 내 삶을 흩어놓고 내 삶을 찢어발기고 내 삶을 고개 들지 못하게 한 것도 그것만 해도 화가 나는데, 내 자녀의 삶을 찢어발기고 내 자녀의 삶을 고개 들지 못하도록 그냥 찢는 놔서 내 자녀를 고개 들지 못하게 하는 힘들입니다. 그 힘들이 뭔지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힘들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합니까? 이 힘들이 무너지기를 얼마나 바랍니까? 그러니 전략들 세우는 거죠. 할 수만 있다면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안 되면 주저앉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환상을 보이셔요? 뭐라고 계시의 말씀을 주십니까? 그 뿔들이 어떻게 두려워 떨며 그 뿔들이 어떻게 잘려나갈지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 하라시들,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 때문에 그 뿔들은 두려워하고 그 뿔들은 잘려져 나갈 거예요. 내가 거룩하게 살았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데요, 이 땅에 우리를 분노하게 만들고 우리의 고개를 들지 못하게 만들었던 모든 뿔들을, 사방의 뿔들을 꺾어 버리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환상으로 그리고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듣는 건 뿔들을 없애기 위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의 전략을 듣는 게 아니에요. 뿔들을 없애기 위한 무슨 세상의 여러 가지 역사적인 방법들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꿈과 환상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 뿔들이 어찌 꺾어져 나가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지금 우리가 듣고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전을 짓는 하라시들이 성전을 지어가는 바로 그 수고와 그리고 성전을 짓는 그 노력이 세상의 뿔들을 꺾어버리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가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뿔들을 꺾으실 거예요. 어떻게? 여기 오는 하라시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궁금해요. 아이고야, 성전을 짓는다고 내 삶을 거룩하게 만들고 이 공동체가 정말로 하나님의 몸된 성전이 되도록 거룩하고 사랑으로 가득하고 의와 선함으로 충만한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세상의 뿔들을 꺾는 게 된다고? 그게 정말 그렇게 됩니까? 라고 의심하시는 분들, 여러분 이 하라시에 대해서 한 번만 더 들어주세요. 이 하라시는 성전을 짓는 하라시들이지만 우리는 아주 특별한 하라시 하나를 압니다. 이 하라시가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하라시를 통해서 세상의 뿔들이 꺾어지는 걸 보여줍니다. 그 하라시가 누군지 여러분들 짐작하실 거예요. 이 하라시, 이 일꾼은요, 이 기술자는요, 나사렛이라는 깡촌에 있는 이에요. 이 하라시는요, 힘 없습니다. 어렸을 때 헤롯이라는 그 뿔이 죽이겠다는 말 할 때 그냥 부모의 품에 안겨서 애굽으로 도망갔던 하라시예요.
하지만 이 하라시가 나사렛 그곳에 자리를 잡습니다. 나사렛에 있던 하라시가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물어요. 이 사람 목수가 아니냐라고 물어요. 마가복음 6장 3절입니다. 이 사람 목수가 아니냐? 목수 이 하라시입니다. 이 사람 하라시가 아니냐? 대답은 예, 맞아요. 이분 하라시입니다. 시간에는 뭐라고 우리에게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이 하라시를 통해서 뿔들은 두려워할 거예요. 이 하라시를 통해서 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뿔들은, 그 권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흐트러 놓고 찢어 발기고 고개 들지 못하게 짓눌렀던 그 모든 권세와 능력은 남김없이 잘라져서 던져질 거라고 분명히 예언했던 그 말씀. 하라시가 뭘 이루는지 우리가 봅니다. 그 목수가 뭘 했는지 봅니다.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는 자들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고개 들지 못했던 사람들 고개 들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라시, 우리는 그 하라시를 보았어요. 그리고 그 하라시를 우리는 압니다. 이분이 정말 하라시 맞습니까? 하라시 맞아요. 요한복음 보면 그 이야기로 가득 찹니다. 보니까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요. 우리 가운데 거하셔요. 거하신다는 건 뭐예요? 처소를 정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육체, 그분은 거룩하신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신 성전, 집이었어요. 성전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요한복음 2장입니다.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 후에 어디로 가? 예루살렘으로 가죠. 사람들에게 얘기하죠. 성전 헐어라. 성전 헐어라.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내가 사흘 안에 짓겠다. 내가 성전을 짓겠다고 하셨어요. 목수셔요. 목수인 이분이 내가 짓겠다고 하셔요. 하라시가 뭐 하시겠다고? 하라시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짓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요한복음 뒤에 가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집이 많대요. 거할 처소가 많대요. 내가 그렇지 않으면 일렀으리라. 내가 처소를 마련하고 오겠대요. 뭐 하시겠대요? 내가 집 짓겠다는 거예요. 내가 집 짓겠대요. 목수십니다. 하라시예요. 하라시가 지금 그 일을 하시며, 여러분들 이 목수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분이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세상의 모든 뿔들을 꺾으신 이가 다른 이가 아닌 하라시, 성전을 지으시고 성전이 되신 그분임을 우리는 이미 보았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라시입니다. 성전을 짓는 사람이에요. 그 소명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 하라시를 봅니다. 성전을 지으신 그분, 그래서 성전이 되신 그분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를, 그 뿔들을 꺾으셨음을 봐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한번 이 환상과 이 계시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고 듣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라시의 일을 하면 세상에 있는 뿔들을 꺾이나? 예, 꺾입니다. 주가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그리고 이 환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시면 돼요? 하라시답게 하십시오. 하라시답게 한다는 건 시편 83편 1절에 보면요, 그 시편 83편 1절 2절이 재밌습니다. 2절에 보면 그 주의 적들이 고개를 든대요. 신나서 고개를 든대요. 1절은 왜 여호와께서는 잠잠하시네요. 잠잠하다라는 말이 하라시입니다. 하라시인데 몸이 조금 약간 약해요. 하라시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는 왜 하라시, 잠은 똑같아요. 하라시 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답입니다. 잠잠합니까? 하라시들은 뭐 하는가요? 잠잠히 일합니다. 석공이 그리고 목수가 떠들지 않아요. 보석을 세공하는 사람이 떠들지 않아요. 잠잠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라시, 그 목수가 그 구원의 일을 행하실 때 어떻게 잠잠히 하십니다. 또박또박 성실하게 자기의 길을 걸어가셔. 세상에 뭐 난리치며 다니지 않으셔. 하라시들은 하라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잠잠하게 주를 따라요. 내가 해야 되는 그 성전을 짓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받는 거죠. 예, 세상에 있는 뿔들이, 그 뿔들이 꺾일 거예요. 내 자녀들을 짓누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세상을 정말로 슬픔과 좌절로 몰아넣고 있는 그 권세, 힘은 도대체 뭡니까? 그게 나라의 힘일 수도 있고 누군가 악당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뒤에 있는 악한 영일 수도 있어요. 뭐가 됐든지 흩어버리고 짓밟아버려서 고개 들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대응하시겠다는 거예요? 저기 하라시들이 온다요. 4명의 하라시가 온대요. 모든 사람들이 다는 아닙니다. 누군가 오는 하라시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묻죠.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뭡니까? 쟤들이 뭘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오늘 여기 사방에서 나오는 하라시들, 그 하라시를 바라보면서 나오는 하라시들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제가 믿기고 바라기에는 지금 여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인천수목회 성도들,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그 환상 가운데
그 환상 가운데 오고 있는 하나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고 있는 하나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와서 하나씨의 일을 하는 거예요. 잠잠하게 내게 맡겨진 진리를 감당하는, 내가 성전을 짓는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가고, 이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용서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함께 나와 격려하고 함께 눈물로 기도하며 이 교회를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세워가는 그 노력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땅에 있는 뿔들을 꺾어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뿔을 뭐가 꺾을 것 같으셔? 세상은 뿔을 꺾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세상은 뭐가 돼요? 그냥 뿔탑들 되는 거예요. 그냥 뿔이 되는 거예요. 뿔들, 꺾인 뿔들과 다시 나온 뿔들, 그것들만 가득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 아니, 뿔로 아니다. 여기 나오는 하나씨들, 4명의 하나씨들, 사방에서 나오는 이 하나씨들, 부살렐, 오홀리압, 성전을 만들었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던 것처럼 사람의 힘과 능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씨들,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성전을 세운 것처럼 잠잠히 그 성령의 능력 가운데 행한 것처럼 힘과 능으로 아니라 여호와의 신으로 하나님의 전을 지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뿔들을 꺾어낼 겁니다. 우리는 그걸 분명히 믿어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내 삶을 거룩하게 만들고 교회를 거룩하게 만들고 거기에 매몰되면 세상에 있는 뿔들은 누가 꺾냐? 세상에 있는 뿔들은 누가 꺾냐?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오늘 환상과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여기 그 성전을 짓는 하나씨들, 그들 앞에서 이 뿔들은 두려워할 거고 그들로 인하여 이 뿔들은 들어서 다 던져질 거라고 분명히 얘기하셔요. 내 삶이 그렇게 됩니까? 모를 때는 그 하나씨를 보세요. 나사렛의 하나씨를 보세요. 나사렛의 목수가 어떻게 그 세상을 구원하고 그 악한 것들을 깨뜨렸는지 보세요. 군대를 일으킨 것도 아니에요. 마당서 무슨 어벤져스를 불러오는 것도 아니에요. 하늘의 천국과 천사로 어떻게 한 것도 아니에요. 무슨 대단한 치약으로 로마를 어떻게 한 것도 아니에요. 이분이 하신 일은 뭡니까? 그냥 성실하게 하나님의 집을 지어져 가는 거죠. 내 삶을, 그 삶을 하나님의 거처가 되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만들고, 그리고 함께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한 가운데 그것을 지어가는 일,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 그 일 하신 거예요. 그 하나씨의 일을 통하여 세상의 사망의 권세가 깨뜨려지고,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은 새 평강과 안식과 그리고 기쁨을 누리며 눌린 자 자유하게 되고 갇힌 자들 자유함으로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고개 숙인 사람들 고개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그리고 우리가 누군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인하십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교회가 뭔가 힘을 얻어야 되고, 그리고 뭐라 해야 되죠? 교육 사업을 해야 되고, 무슨 의료를 해야 되고, 그래서 세상에 있는 눈물을 닦아야 되고. 좋아요. 하지만 오늘 이 환상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내가 내 삶을 거룩하게 만들고 교회가 거룩하게 되는 일, 그것은 세상에 그리 의미 없는 일이고, 세상의 뿔들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너희는 도대체 뭐하냐고 아까 묻지 않습니까?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그들이 도대체 뭐하러 오는 겁니까? 이 4개의 뿔이 생생하게 있는 세상에서 도대체 이 4명의 이 하나씨들은 도대체 뭡니까? 뭐긴 뭐냐고 대답이 오는 거예요. 뭐긴 뭐냐? 이 하나씨들 때문에 이 뿔들은 두려워할 거고, 이 하나씨들 때문에 이 뿔들이 꺾여 나갈 거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셔요. 여러분, 교회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무시하지 마세요. 내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 그냥 나 하나 어떻게 하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전으로 거룩하게 서가는 것이 우리 여기서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과 환상이 우리가 알려주는 말은 세상에 있는 모든 뿔들은 거기서 꺾어집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뿔들은 그것으로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얘들은 뭡니까? 라고 물을 때 있고, 우리도 우리 스스로에게 도대체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우리는 왜 예배합니까? 우리는 왜 이 교회를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들 거기서 글쎄 미안해. 여러분들 미안하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그냥 우리 그렇게 사나 보네라고, 내가 걸어가는 길들과 나를 부르신 부르심에 대해서 여러분들 모른다고 하지 마세요. 내 삶의 의미가 별것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내 신앙을 온전히 만들고 교회가 온전해지는 게 그게 별 의미 없는 거라고 세상은 말하면, 너는 도대체 여기서 뭐 하는 거니? 도대체 뭐 하러 오는 거니? 라고 묻는 질문에 여러분들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로 인하여, 이 하나씩으로 인하여 뿔들은 떨게 될 거예요.
이 하라시들로 인하여 이 땅에 있는 모든 뿔들이 꺾여져 던져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개를 들게 하시는 그 하라시가 우리의 고개를 들게 하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고개를 드십시오. 그리고 뭐 하셔요? 사람들의 고개를 들게 해주셔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고 여러분의 삶이 또 성전으로 지어져 갈 때 그때 사람들은 그 뿔들이 꺾어지니 고개를 들기 시작할 거예요. 오늘 말씀 처음 시작 보십시오. 스가랴가 어떻게 해요? 내가 눈을 들어본지. 스가랴는 그래서 눈을 들어요. 눈을 들어봅니다. 하나님 앞에 함께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고개를 드시는 분들이죠. 세상에 가장 두려워할 만한 분, 세상에 사실은 가장 두려운 그분을 향해서 여러분들 고개를 드시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기 시작하면 세상에 나가서 고개를 숙여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고개 들지 못할 사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고개를 들기 시작하고 그 위대함 앞에 고개를 들고 주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사람들, 세상에 나가서 고개 들며 사십시오. 고개 숙이고 고개 들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디로? 이 은혜 앞으로, 그리고 이 귀하신 사랑 앞으로 이끌어 오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고개 들기 시작할 때 세상에 있는 사람, 세상으로 나가서도 그들이 고개 들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세상의 뿔들에 눌려서 고개 들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그들의 고개를 들게 해주셔야 돼요. 그 뿔들을 꺾어야 돼요. 어디로? 하나님의 전으로 나와 고개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고개를 드는, 그래서 성령과 또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한 하라시가 되어서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고개 들게 하는, 뿔들을 꺾고 뿔들을 두렵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의 다른 전략 아니면 다른 충고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오늘 우리는 환상을 봐서, 오늘 우리는 이 계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고개를 들고 또 고개를 들게 하는 그런 복된 하라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일들을 잠잠히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으로 가득해지는 우리 귀하고 복된 하라시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있는 그 뿔들이 보입니다. 여전히 그 뿔들은 있지만 주여 여기 사방에서 나오는 하라시들, 성전을 짓는 이들이 옵니다. 주여 이 성전을 짓는 이들을 통해 이 뿔들이 꺾이고 다 떨쳐나갈 것을 우리가 보게 하셨으니 주님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과 또 성령이 주시는 재능과 능력과 그리고 그 용기로 하라시의 일들을, 성전을 짓는 일 온전하고 아름답게 감당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잠잠히 이 일을 해나갈 때